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잡지 활천을 아십니까? 여러분, 활천에 보니까 나는 성결인입니다 라는 코너에서 이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지영환 선교사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성결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격이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예배를 드리는 거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시간 아깝게 왜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이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고민이 많아요. 사실 이런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청소년기에 없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야, 자유다. 다 집어던져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한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우리 집안은 부정탄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요, 기쁘게 주일이면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인 면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마저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어쩜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됐어. 그래서 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기쁘단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태신앙이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로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세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아주 좋은 이유가 생겼잖아요.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교회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최고로 80%까지는 회복되는데 한 20% 정도는 안 온대요, 교회를. 교단별로 1년에 한 번씩 총회 때 교세 통계를 내거든요. 2021년도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장로교 통합은요 11만 명이 줄었고 장로교 합동 있죠? 합동은 1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장로교 고신, 합신, 백석,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교단들이 해마다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들이
어디 갔는지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2000년도 전후반만 해도 70만 성도라고 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70만 성도. 그래서 100만 성결 운동을 했어요. 100만 명 성결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전도대회를 열고 막 했는데, 여러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39만 964명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잖아요. 그래서 위기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막 그러죠. 여러분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모태신앙으로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그런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갈등과 혼란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그러던 중에 춘천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둘째 날 저녁 강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살, 그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더 강력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 듣고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선교사의 부르심으로 평생 살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언제입니까? 명절이죠. 명절. 여러분 명절은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이런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은 용돈 받으니까 좋고 어르신들은 이 손주들 자녀들 보니까 좋고 함께 모여서 맛있는 송편도 빚고 떡국도 먹고 잡채도 먹고 갈비도 먹고 또 뭐 먹습니까? 전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네요. 네,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이 명절이 되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냥 병자도 아니고 무슨 병자래요? 38해 38년이 된 병자입니다. 그는 지금 베데스다라는 못 근처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쉽죠? 38년 동안이라니요.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병은 불치병일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래도 38년 동안 그 모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어느 정도 재력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 입고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이 그저 모진 목숨을 부지하며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 옆에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 2절하고 4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거기에는요 정말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병자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신음하면서 그곳에 많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누워 있습니까? 맞아요. 그곳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모여 누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38년 된 이 병자는요 매번 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 했다고요? 베데스다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뭡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약국, 베데스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여관, 베데스다 학교. 이름이 너무 좋죠? 베데스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하지만 이름과 달리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경쟁에 밀리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밀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나 우리의 처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뒤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근본 이런 좌절과 절망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놀이터에 자주 갔어요. 근데 여러분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다 산에 있잖아요. 집도 산에 있고 아파트도 산에 있고 관공서도 산에 있고 학교도 산에 있어요. 학교가 산에 있으니까 눈이 잘 안 오는데 한 3cm 정도 눈만 와도 학교가 쉰대요. 미끄러워질까 봐. 그렇게 산에 있는데 당연히 놀이터도 어디 있겠어요? 산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놀이터 가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 간다니까 막 신나서 막 달려갑니다. 아, 뛰지 마, 뛰지 마 해도 그냥 애들은 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 산에 있는 놀이터를 향해 뛰니까 도착하고 나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하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사람은요, 이런 존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육신의 병이 점점 깊어졌어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세요 하겠죠.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그 38년 동안에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죠.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못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앞다투어 못으로 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아마도 막 서로 밀고 막 밟고 밟히는, 막 밀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 아수라장의 그 현장까지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기어서 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차례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낙심과 얼마나 좌절이 깊이 배어있는 그의 투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이 대답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혼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명령하신 거죠.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못 걸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38년 된 병자의 내면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누워있는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저주의 자리, 여러분 벌떡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드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으로 앞을 향해 가는 거죠. 강남대 재활상담학과 김기현 교수님 이야기예요. 그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국 석차 1% 안에 든 수재였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죠? 1994년 외교관의 꿈을 안고 연세대에 특차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남 부러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6월에 턱이 계속 아파서 턱이 아파.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났어요. 수술하는데 이 구강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한 3분 정도 질식 상태에 빠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을 끈으로 묶어놓은 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뇌사가 되면 그런가 봐요. 뇌사가 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나 봐요. 뇌가 이제 다쳐서 그렇겠죠. 뇌가 그렇죠. 눈앞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가족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눈물겨운 죄할 의지로 운동신경은 차츰 회복되었어요. 이제 빨대로 음료수를 쭉 빨아 마시는데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 복도 한 30m가 채 안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한 40분 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운동신경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시신경이 손상되어 갖고 눈은 떴는데 이 시신경이 손상되니까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시각장애 1급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막 푸닥거리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절에 가서 3,000배도 하고 중국에 가서 이만한 대침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충격으로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큼 인생도 끝난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은요, 그 아픔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8개월 만에 퇴원은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생각이 스쳤대요. 내가 여기서 죽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사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얘기, 교회 친구 따라 한번 갔는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심했대요. 학교 복학했습니다. 복학한 후 2년이 지난 2000년도 봄에 이 연세대학교가 여러분 미션스쿨인 거 아시잖아요. 미션스쿨이니까 수업 중에 성서와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들어야 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김정주 교수님이란 분이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며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배우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김정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어요. 나도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학생,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해. 그래서 그 순간에 함께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모든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실명으로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진짜 기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해갖고 그런데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꿈이 생겨요. 두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첫 번째, 본인은 그래도 남편은 정상적인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왜요? 그래도 자신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두 번째는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자신과 같이 이런 중도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들어주셨어요. 2003년 9월부터 한국 맹인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첫날 자신을 도와준 도우미 청년, 그 청년이 바로 남편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가족 중에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 있는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신앙인, 자상하고 가정적인 요리 잘하는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장애인 학교 인천 해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요 이분하고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아주 기쁘게 그 결혼을 찬성하면서 그리고 그녀의 공부를 뒷받침해도 계속해서 지지 격려해 줬대요. 또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간에 장애인 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힘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남 탓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물론 1차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도 여전히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남 탓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희망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는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에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 남 탓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누가 함께 가시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월은 무슨 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최고의 효도,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